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당시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살펴봅니다. 특별히 아하스 시대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시대였는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줍니다. 그래서 불신의 그 왕에게, 그 불신의 왕은 북쪽 아수르를 의지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아수르 제국은 결국 무너진다. 네가 의지하는 그 나라는 쉽게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제 그 얘기를 우리가 이 10장까지도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11장에서는 그러면서 진짜 강한 힘이 뭐냐, 진짜 의지해야 될 힘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하스 왕에게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 아하스 왕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무엇으로 힘을 삼느냐, 세상의 것들이 결코 나의 힘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으로 무장되고 그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승리하는 생활이라는 것,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요즘도 사람들이 그런 이제 축구 경기를 하든 운동 경기 선수도 마찬가지고 늘 그런 얘기를 해요. 왜 우리나라 이렇게 대표팀의 코치들이 여러 사람인데 멘탈 코치가 없냐, 멘탈. 이 멘탈, 정신이 참, 정신력이 중요한데, 예를 들어 선수들이 막 불안하고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두렵고 하면 실력도 제대로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잡아줄 멘탈 코치가 필요한데 왜 없냐,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기도 해요. 하여튼 사람들은 정신적인 강한 어떤 힘, 이런 것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멘탈 문제가 아니라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영의 문제를 얘기합니다. 스피릿, 영의 문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가 있는데 그 메시아,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와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실 것이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신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살 길이라는 것,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호와의 영이 어떠한 영인가를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가 이 시대에 여호와의 영으로 제대로 무장된, 준비된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육체적인 건강 관리도 중요하고 재정적인 문제도 중요하고 또 정신적으로 아주 자기 의지를 불태우면서 그냥 이거 뭔가 해보고자 하는 어떤 의지력도 참 세우기도 하고 많은 것이 필요하지만 가장 핵심은 뭐냐 하면 영의 문제입니다. 영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영이 잘못되면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아하스 왕에게 이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나님이 하시면서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실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여호와의 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 첫째로 하나님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줍니다. 이새는 다윗 왕의 아버지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나고 이새의 뿌리에서 가지가 난다 하는 얘기는 결국 다윗과 같은 인물이 태어나게 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유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자랑스럽고 참 프라이드로 생각하는 인물이 뭐냐 하면 다윗 왕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다윗 시대는 주변의 모든 민족들을 다스리는 가장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다윗 이후로 점점 솔로몬까지만 해도 괜찮았지만 점점 줄어들어서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고 남쪽 유다는 이제 지금 더 완전히 쪼그라든 이 상태.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서 우리 그때 옛날이 좋았는데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옛날이 참 젊을 때가 좋았는데. 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좋았을 때가 언제냐면 다윗 왕 시대입니다. 그때가 최고였는데, 근데 지금은 엉망이라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일을 그냥 즉흥적으로 우연히 그렇게 이루어가는 하나님이 아니란 얘기예요. 치밀하게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대로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도 어쩌다 보니까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옛날부터 뭔가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진정한 계획 속에서 일이 이루어진다는 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나고 또 그 뿌리에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거다. 이새라고 하는 인물은 이미 지금 이 아하스 시대로 보면 벌써 몇백 년 전 다윗 왕 시대지만 그 이전부터도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다윗을 세우고 그 다음에 한참 있다가는 다윗과 같은 인물이 또 태어나게 될 것이다 예언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진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구원은 언제부터 이루어집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에베소 1장 4절 5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를 구원하신 일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네가 이제 예수 믿나 안 믿나 보자 하고 그때부터 구원해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은 언제부터예요? 창세전에. 그러면 또 질문합니다. 그러면 전지창조 몇 년 전부터입니까? 창조 이전에는 시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창조 이전에는 시간의 개념이 없는 거예요. 시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그때부터 이제 똑딱 1초, 2초, 1분, 2분 시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시간과 상관없는 영원하신 분인데, 결국 영원하신 하나님의 마음 속에 사람의 창조와 사람의 구원의 계획이 그 하나님 마음속에 이미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표현하기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 벌써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구원받을 자들을, 어떤 사람들을 택해서 구원해야 되겠다는 하나님의 선택. 그러니까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뭔가 우리 하는 거 보고 니는 좀 착한 일 많이 했으니까 니는 천국 가고, 니는 별게 뭐 그렇게 많이 못했으니까 뭐 천국 못 가고 좀 천주교에서 말하는 연옥 좀 가고, 이런 개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을 창세전부터 영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속에 벌써 하나님의 선택과 작정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이에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결국 마지막에는 심판까지 하시고, 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서 모든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뭐 이렇게 잘 살아보고 뭐 어떻게 해보려고 애를 쓰긴 하지만 전부 누구 손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밖에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시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러면서 그 위에, 그 결실하는 그 사람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 메시아에게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신다. 이 영이 강림한다는 의미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 왕과 같은 사람을, 아주 훌륭한 인물을 세우실 것인데, 그냥 남보다 좀 뛰어나고 지혜롭고 좀 힘있고 좋은 그런 훌륭한 인물을 세우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 훌륭한 인물의 기준은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나보다 지혜롭다, 아니면 나보다 막 힘이 세다, 고대 용사들 네필인과 같은 그런 사람들은 늘 좋아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좋아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 임하시는 분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이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영이 임한다는 개념이 왜 중요하냐 하면, 하나님의 심판부터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이 노아 홍수 심판을 명하실 때에는 어떤 일을 하냐면, 창세기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사람들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좋아하는 대로 살고 그냥 이 땅에서 정욕대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벌이 뭐예요?
나의 영이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다. 떠난다는 얘기잖아요. 심판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지 않는 것은 심판이에요. 뒤집어 말하면 구원은 뭐예요? 영이 함께 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자를 세우실 때에 그냥 힘있고 능력 있는 왕을 세운다, 이 개념이 아니라 영이 있는 자를 세운다는 것, 이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메시아에게 강림하세요. 영이 강림한다는 얘기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강림하시면 내가 일하지만 보이는 내가 일하는 것 같지만 실제는 내 안에 거하시는 영이 움직여서 나로 하여금 뭔가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으니까 영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냥 쉽게 아주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가만히 있는데 이 오른손이 막 올라갑니까? 왼손이 올라갑니까? 가만히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장애자죠. 자기가 컨트롤이 안 되는 거죠. 손은 언제 올리는 거예요? 내 생각 속에서 이 손 올려야 되겠다 싶으니까 올라가는 거지, 가만히 있는데 왜 올라갑니까? 이 손이 육은 혼자 못 움직여요. 그 안에 영이 뭔가가 있어서 이제 육체가 움직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몸뚱어리 육체만 나와 있으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이신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성도들의 예배를 받으세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영이 참 중요한데, 이제 이 메시아를 세우실 그분에게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신다, 그렇게 표현했는데, 근데 이제 여기에 여호와의 영 그래놓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또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이 여호와의 영 할 때에 영이 뭐냐 하는 것을, 물론 성령은 한 분이세요. 성령은 인격적으로 다 한 분이시지만, 그러나 한 분이시지만 그의 하는 역할과 그 모든 하는 일들은 다양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은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사람들에게 성령이 역사할 때는 어떤 상황에서는 이렇게 또는 저렇게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역사하시는 성령님, 그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첫째는 여호와의 영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영 그러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에요. 함께 하심. 첫째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에요. 두 번째는 이제 지혜의 영입니다. 지혜의 영. 지혜의 영이라고 하면, 지혜의 영이 이 하나님의 사람 속에 들어가면 그 지혜는 뭘 아는 지혜냐면 하나님을 깨닫고 분별하는 지혜.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거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지혜롭습니까? 대답 잘 안 하시지요? 지혜는 뭐냐,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을 품고 계시고 하나님이 어떤 것을 요구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아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저는 늘 얘기를 하지만 우리 명절 때에 시골에 있는 부모님이 도시에 있는 자녀들에게 차 막히고 힘든데 뭐하러 내려와, 오지마 그럽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아들은 어떤 아들이에요? 안 가는 아들입니까? 그래도 가는 아들입니까? 부모의 마음을 아는 것이 지혜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예요. 분명히 들리는 소리는 오지마지만 보고 싶다가 그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제대로 아느냐 모르느냐가 중요해요. 지혜의 영이 있으면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 이런 마음을 가지셨구나. 여러분에게 지혜의 영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총명, 아주 총명의 영. 총명이라는 우리는 똑똑하다 그런 표현도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알고 나면 그 다음에 할 일이 뭐예요? 아버지 마음이 그렇다니까,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네 깨달아지는 것이 총명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지만 그를 연희하고 넘어가면 총명이 없는 것이고, 지혜가 있으면 바로 이어지는 것이 총명이에요.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구나, 그럼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내 삶의 적용이 시작되면 총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총명이 있는 사람은 모략의 영을 가지게 됩니다. 모략의 영.
신천지는 이 모략의 영을 이상한 각도로 써가지고 막 교회 무너뜨리려고 막 그 이상한 짓을 하는데 그 얘기가 전혀 아니고, 이 모략의 영이라는 얘기는, 모략은 이 하나님을 이제 그 총명을 가지고 깨달은 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으면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까를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줄 아는 것이 바로 모략의 영입니다. 마음은 있는데, 잘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다, 이러면 모략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모략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으면, 내가 하나님의 앞에서 내가 뭘 좀 해야지 했으면, 그러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되겠다고 머릿속에 계획이 착착착착 세워져야 돼요. 이게 모략의 영입니다. 모략의 영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재능의 영이에요. 재능의 영은 왜 필요합니까? 모략은 계획입니다. 일정표, 이렇게 몇 시에 뭐 하고 짝짝 했습니다. 그 모략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재능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계획은 잘 세웠는데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 또 일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재능의 영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그렇게 재능을 가지고 일을 하는 과정 속에서 좀 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지식의 영.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는구나. 예를 들어서 내가 기도를 안 할 때는 잘 몰랐는데 이제 기도해야지 하고 모략을 세우고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구나. 이거 깨달아 아는 것이 지식의 영이에요. 이 지식의 영이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 하나님의 모든 것을 더 깊이 알아가는, 느껴가는 영이고, 마지막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결국은 이 모든 성령은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길 수 있도록 경외하는 영이 되어진다는 것. 그래서 이 메시아에게 여호와 영이 임하시리니 하면서 그 여호와의 영을 그냥 단순하게 처리를 하지 않고 함께 하시는 영이지만 지혜와 총명의 영이고 모략과 재능의 영이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 임하실 것을 얘기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완전한 사역자로 세우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완벽함이 없어요. 하나님을 알고 마지막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까지 나가야 사역자가 완전한 사역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완전한 사역자를 세우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완전한 사역자를 결국 예수 그리스도 얘기인데, 예수님은 결국 이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실천하셨느냐, 성취하셨느냐,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면 첫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마태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하면서 이 예수가 누구냐 하고 설명할 때에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다윗의 후손이다, 그 얘기를 기록을 합니다. 결국은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툭 튀어나온 그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의 그 줄기 가운데서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보내시고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시는 분이라고 하면 아들은 그 계획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아브라함, 다윗, 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자랑스러운 조상들이에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모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어요. 모든 민족에게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이 되는, 아브라함 때문에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복의 근원, 이 복의 근원의 후손으로 오신 거예요. 또 다윗은 가장 강력한 나라를 세운 왕입니다. 힘, 복과 힘, 이게 전부 아브라함과 다윗의 얘기인데 그 계통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도 왕이지만 자기 후를 통해서 나타날 그 먼 후손을 향해서 다윗은 내 주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10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다윗은 자기보다 몇백 년 후에 태어날 몇 대 후손에게 14, 마태복음 14대에 14대 이러잖아요. 그렇게 몇 대 후손에게 태어날 그러한 후손들에게 아주 손자 중에 아주 막 할 수도 없는 그런 손자를 향해서 내 주님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들 손자한테 주님 고백이 되겠습니까? 이건 안 되는 일이죠. 근데 다윗은 그걸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자기 자신의 그 계통을 통해서 태어나실 그 후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자기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다윗도 알았다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실천하시는 분이고 다윗도 그 계획을 알고 먼 훗날에 오실 그분을 향해서 내 주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여튼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고 또 그 위에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신다 그랬었는데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예수님의 탄생부터 죽으심과 부활까지 이 생애를 전체를 바라보면 전부가 뭐냐면 성령으로 이루어진 생애예요.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의 생애가 시작이 안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부터 천사가 마리아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니까 이 처녀 마리아에게 성령의 능력이 너를 덮어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예수님의 탄생이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 모든 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30살까지는 그냥 사람의 몸으로 그냥 목수의 아들로 계셨지만 이제 사역을 시작할 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성령이 비둘같이 임하고 그 다음에 성령은 예수님을 사역의 장소로 이끌어갑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성령으로 태어나시고 성령에게 이끌리시고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또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은 그냥 내가 세운다 이게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사역을 마무리할 때 십자가를 질 때도 마찬가지. 히브리서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 그러니까 자기를 드리는 그 예수님의 그 헌신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일. 십자가 지는 것도 그냥 인간적인 오기로 지는 게 아니에요. 나 하면 해야지 하고 그냥 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가시는 성령의 이끄심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성령입니다. 십자가도 성령. 그럼 부활도 마찬가지.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살리신 하나님의 영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부활도 성령이 이루시는 거예요. 탄생, 사역, 십자가, 죽음, 부활 모든 것이 성령으로 시작되고 성령으로 마무리 짓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메시아는 여호와의 영이 이렇게 임하셔서 일하셨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얘기예요.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이 뭐냐 하면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시겠다,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기다리라. 이제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자신이 성령으로 역사하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자신의 제자들이 성령으로 또 같은 사역을 하기를 원하세요. 사람을 구원하는, 그래서 그 사역이 같은 영으로 하나님의 사역이 지속되기를 바랐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렇게 약속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는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사느냐가 참 중요한데, 제일 첫 번째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사역하시는 예수를 신뢰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자, 이 유다왕 아하스에게 이사야가 이 얘기를 하는 얘기가 뭘까요? 아하스는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의지하고 있잖아요. 북쪽 아수르 왕, 아수르 대왕이 우리를 구원할 거다. 여러분은 누구를 의지합니까? 우리가 힘들면 북한에서 핵무기를 쏠 것 같으면 트럼프가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되면 인간을 의지하는 거예요. 미국이 아니야 중국이 의지하고, 중국이 우리를 구원해 줄 것 같아. 막 사람들은 나름대로 막 이런저런 얘기하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성경은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스 왕에게는 장차 태어날 이 다윗과 같은 영광스러운 왕이 오실 건데 그분을 믿어라, 그분을 기다려라. 이게 바로 구약 성경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도들은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우리 가운데는 이제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거 믿는 것이 구약 성도들이에요. 그 성도의,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약 성도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자기에게 먼 후손, 손자의 손자 한참 있어야 나올 그 손자를 향해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주님이 오시는구나, 내가 믿어야 될 주님이 내 핏줄을 통해서, 내 계통을 통해서 한참 후에 오실 것이구나. 그거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구약 성도들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다. 어떤 예수를 믿습니까? 구약 성도들은 오실 메시아를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오실 것이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럼 신약 성도들은 뭐예요? 이미 오신 예수님, 이렇게 오셨다는 걸 우리는 믿고 또 바라보는 거. 이게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두가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구원을 못 받습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고 그 예수님만 신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이 유다왕 아하스는 아수르 군대를 의지하고 있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세우실 이 이새의 줄기에서 나올 그분을 믿어야 된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의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누가 어떤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합시다. 구원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 이것이 성경의 가장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예수님께서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좀 예수 닮는 삶을 먼저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제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그 임한 메시아는 3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이 지금 3절 4절 그리고 5절까지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최고의 즐거움이에요.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 경외가 최고의 즐거움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즐거움을 삼습니까? 하나님 경외가 즐겁습니까? 어디 가서 놀이동산에 가서 한 바퀴 노는 게 더 즐겁습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생활, 그걸 아주 즐거워하긴 합니다. 물론 그게 나쁜 짓만 아니면 뭐 그게 틀렸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즐거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태도, 그리고 이제 이게 주어진 사역, 사명을 감당할 때에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고 귀에 들린 대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진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다 살피면서 바르게 사역한다는 얘기예요. 바르게. 이 바른 사역, 이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역의 대상을 향해서는 바르게 사역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5절에서는 자기 자신 관리, 자기 관리는 공의로 허리띠를 삼고 성실로 몸의 띠를 삼는 것. 공의와 성실, 이게 자기 관리. 하나님을 향한 즐거움, 또 사역에 대한 지혜로움, 자기 자신은 공의와 성실로 자기를 무장하는 것, 이게 성령으로 준비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공의와 성실로 준비되셨습니까? 입술의 기운으로 입술의 막대기를 가지고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고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인다 그랬는데 입술의 기운이 뭐겠어요? 말씀이잖아요. 말씀. 입의 기운 말씀. 말씀으로 악인을 죽이는데 말씀을 준비하셨습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 조금은 하셨지요? 네, 아멘. 물론 우리가 완벽하게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이 말씀의 권위를 알고 말씀을 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우리의 삶은 영적 전쟁입니다. 이 악한 영과 더불어 싸워야 되기 때문에 잘 준비된 군사가 되어져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 15절에 보면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진리의 허리띠. 지금 이 메시아는 공의와 성실이 그의 허리띠였어요.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 이게 우리가 준비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준비된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준비하셨습니까? 준비되셨습니까? 준비 잘합시다. 아까 우리 처음에 찬양 인도하는 목사님이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는 휴대폰 좀 끕시다 하고 얘기를 했는데 여전히 말 안 듣는 분이 두 분이나 계시네. 진동으로 하든 무음으로 하든 뭔가 하자 그러면 좀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야 준비지. 말씀 들을 준비잖아요. 우리가 사역에 대한 준비, 성령으로 준비된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준비되었으면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는 삶이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십니까? 내 안에 가시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해요. 갈라디아서에서 이제 성령 따라 행하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있어요. 이 육체의 소욕은 그냥 우리가 아무 성경 전체 문맥 흐름 생각하지 않고 뭐 나쁜 짓 하는 거, 나쁜 짓 하는 이 육체의 소욕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갈라디아서에서는 처음부터 무슨 얘기하냐면 이 처음에 성령으로 예수 믿었던 갈릴레아 교인들에게 유대인 교사들이 들어가 가지고 그게 아니고 할례 받아야 되고 절기는 이렇게 지켜야 되고 또 정결의식 따라 손은 이렇게 씻고 발은 이렇게 씻고 막 여러 가지 율례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구원받을 줄 알고 그렇게 해야 거룩해질 줄 알고 그런 율법의 전통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이에요. 그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려요. 육체의 소욕이 뭐냐 하면 내가 열심히 인간이 노력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겠다는 것이 육체의 소욕이에요. 그런데 그걸 이기는 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내 안에 가시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면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가잖아요. 어디로 가십니까? 광야로. 아무도 없는 곳. 밥도 없고 집도 없고 40일 동안 가 있는데 굶주리는 곳. 성령이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십니까? 대답을 하기가 참 힘들겠네. 성령은 우리를 어떤 때는 고난으로 몰고 가기도 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어떤 때는 힘든 자리로 몰고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힘듭니다. 그래도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진짜 제대로 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아멘. 성령을 따라 행하시길 바랍니다. 난 예수 믿으니까 교회 다니니까 착한 일 좀 하고 나쁜 짓 좀 안 하면 나 천국 갈 거야. 이게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거 가지고 안 돼요. 그렇게 하려면요, 지금 그 다른 세상의 종교인들 중에서도 진짜 착하게 사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우리가 구원 못 받는다고 하는 그런 종교가들 중에서도 진짜 좋은 마음 가지고 착하게 사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구원 받느냐? 그게 아니에요. 육체의 소욕은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해야 돼요.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야 이 세상에 대한 진정한 소망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하스, 악한 왕 아하스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주셔요.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근데 메시아의 특징이 뭐냐?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신 분이다. 그 얘기를 해주십니다.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받은 성령, 내 안에 가시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이 삶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격려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령을 따라 열심히 삽시다. 열심. 내 인간의 열심이 아니고 성령을 따른 열심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